낚시꾼에게 바다는 즐거움과 쉼을 주는 장소지만 어부에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등산객의 산은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장소이지만 지객꾼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먼 길을 갈 때 앞에 수많은 산들이 놓이게 되어지면 그 산 하나하나 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 앞에는 이렇게 많은 산들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이런 산들이 첩첩산중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하나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다른 사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자조 섞인 한탄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유대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그 어떤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산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과 그 산이 크로즈업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누군가의 말 못할 그 어떤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하나는 튼튼한 어떤 지킴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도를 정할 때에 뒤에 북한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있는 이곳에 도읍을 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으로부터 산이 어떤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해발 82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해수면으로부터 200m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는 높이 차이가 한 1km 정도가 납니다.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바벨론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성은 포위했지만 쉽게 그 성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에 사는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눈이 멀고 쩔뚝발이어도 너희 군대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어떤 이점 때문에 너무나 요새와 같은 곳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 군인들을 수로를 통해서 내보내가지고 올려보내가지고 결국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만큼 요새예요. 이 시인은 한쪽으로 자기 인생의 험한 인생을 보지만 또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갈 때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저 예루살렘 같이 든든하신 분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때로는 방패로 소개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산성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요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움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에 험한 산이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의 도움은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험한 산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광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평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평야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비록 내 앞에 험한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시인도 여기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계셔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보냄받을 때 가기 싫어하잖아요. 난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뭘 쭉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즉 그 이야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쓰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1대1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분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기습 공격할 때에 그가 승리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그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또 기습 공격 당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셔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위협에 처할 때 그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3절 이하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했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분이다, 너희를 지키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체험해야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기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과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3절부터 그 마지막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됩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표현했던 시인은 3절 이하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표현과 지킨다는 표현의 차이가 뭘까요? 돕는다는 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반면에 지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 어떤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3절부터 8절에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고대에, 이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죠? 자기 민족의 신이 있어요. 그런 대부분의 신들은 이렇게 잠을 자요. 그 졸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기할 때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가 참신인자라고 내기를 하죠.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부르면서 막 외치지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몸을 막 긁고 피를 내고 자일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너희의 신이 출타했나 보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들은 인간처럼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렇게 부모들이 이제 갓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아장아장 뭐 기어다니거나 걷거나 하다 보면 막 사고 치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팔면 그때 사고가 일어나요. 그죠? 곧 잠깐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눈을 떼시면, 하나님이 한순간 손을 거두시면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머리카락 다 세신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처럼 저기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젖먹이는 어미는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젖먹이는 부모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는 순례자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먼 길을 가게 되는데 낮과 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약간 사막 기후와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에 길을 가다 보면 그 태양볕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밤에는 아주 춥기 때문에 그 추위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그 낮과 밤에 그 해로부터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된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가 따라갑니까? 경호원들이 따라가죠. 지금 거리에서 요즘은 이제 뭐 열린 경호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경호를 하지만 어떻든 간에 항상 밀착되어서 대통령을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함께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떼약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뭐로 표현합니까? 다른 뭐로 하고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기록했어요. 보자는 무슨 자일까요? 보호하는 분. 해자는 은혜를 주시는 분. 사자는 가르치는 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안전한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그늘 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봅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7절에는 모든이란 말이 있죠. 그죠? 모든 공간적인 개념이 있겠죠. 그죠? 반면에 8절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셔요. 어느 한순간만, 어느 위급한 순간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른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환난이 없으신가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등등 뭐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7절 말씀을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가 아니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예요. 악과 환난은 다르죠.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항상 편한 길만 가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부러 어려운 길도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꽃길만 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말씀은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이라면 내가 받아야 될 환난이라면 받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으면 뭐라? 사생자라 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세우셔요. 우리 영혼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순결하고 그리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와 지키심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분은 악만 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뭐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구렁이에 던져가지고 구렁텅이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10년 넘게 정말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악이 남아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그의 마음은 순결했어요. 그의 마음은 거룩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는 것 귀하죠.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우리 귀한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은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위에 보니까 1절 위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이야기 뭐냐면 그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1년에 3번씩 그 절기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지키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지키심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 우리 곁에 계셔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도록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그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예,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줄 아는데 아마 오래전에 뭐 하와이 무슨 가요제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하나가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둠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한국말 가사인데 영어 가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한 몇 년 전에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 가사라고 영어 가사를 했는데 그 영어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막을 붙여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큰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했고 뒷부분에는 윤복희 씨가 했던 노래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새로운 위로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지난 10개월 동안도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칠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키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을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앞에 첩첩산중 같은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도울 것일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건강하게 하며 순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 저희들 되게 앞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형제라, 내가 너의 찬송이라, 내가 너의 기쁨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여 주님이 나의 찬송이시여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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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달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흠없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의 삶 속